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소망이 있는가?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죄의 깨달음을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그 시대의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그를 소망의 불씨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회개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우상신을 그대로 숭배하고 또 그 여인이 우상 숭배하도록 놔둘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돕는 마음으로 같이 우상 숭배를 거들었던 그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것 자체가 문제인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시대적인 조류나 대세가 그랬고 또 늘 그래 왔다고 생각했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지할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에스라가 그것이 죄악됨을 알았고 죄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본문까지 살폈던 이 에스라 9장 3절부터 나오는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말한 이 때는 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에스라 9장 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그 기도의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백성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도자인 에스라가 먼저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되려면 탁월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추어야 하고 또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도력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죄악을 아파하고 그 공동체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를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하기를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3절을 보시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신의 가르침, 여기 말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에스라가 그랬다는 말이죠. 에스라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따라서 이제 그 불씨가 조금씩 커져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불씨와도 같은 한 사람이 에스라라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둘째, 협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 에스라 때문에 그
그 불씨가 시작되었다면 그 불씨는 이제 삽시간에 번져나가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협력하는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인데요. 에스라가 참 귀하지만 또한 스가냐라는 사람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온 스가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이름이 다르고요. 다른 인물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고 함께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회개의 길은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회개하는 내용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며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 말하겠죠. 에이구, 그러니 왜 그래가지고 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곁에 함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을 인해서 에스라도 힘을 얻고 온 백성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불일 듯 일어나며 회개의 운동이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도 귀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스가냐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함께하는 조력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손잡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하지요. 2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직도라는 말은요, 뭔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원래 원문 히브리어 아타의 뜻은 지금이 바로, 지금 이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이때에 소망이 있다,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회개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큰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나을 수가 없죠. 그러나 큰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인지하고 병원에 가서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왜? 병을 아니까 병을 치료하고 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는데, 자기의 아픈 곳을, 그 병명을 인지하고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처방을 하고 치료나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의 불씨를 시작으로 스가냐가 그것을 깨달았고, 스가냐를 통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논의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뿌리 뽑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과도 일맥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죄를 보기 시작했고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고 스가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고 큰 버팀목이 되는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인해서 기대도 되고 참 기쁘고 좋을 때가 많지만 사람은 언젠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 품고 안아주어야 할, 보듬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다, 스가냐에게 소망이 있다,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의미 있는 것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함께하는 스가냐의 회개와 그 협력을 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호흡마저도,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에스라와 스가냐의 협력이 의미 있는 것도 그 협력을 통해, 그의 합심을 통해 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회개를 통해서, 협력과 합심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협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합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슴 아픈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회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이제 온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말하면서 모이라, 광장으로 모이라, 사람들을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실제로 행동하기에 이르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 회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일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회개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엔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그래서 행동하도록, 죄를 뿌리 뽑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회개를 남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안 할 거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참 있으면 귀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작은 불씨가 불이 되고 그 횃불처럼 타오르는 불이 더 부릴 듯 타올라서 큰 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가 회개하는 한 사람, 협력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요. 때때로 이기적인 욕심에 삶의 고달픔을 느낄 때마다 인간적인 하소연과 푸념으로 엉뚱한 생각,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인간인지라 저도 연약한지라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을 감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고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는, 그 자비는 이러한 연약한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까 찬송했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은 그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끄러움만 나타날 뿐인데 그러하기에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인하여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굴복하고 나 자신을 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설교 말미암아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저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발견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탁월한 학자도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기적인 오늘 본문에 나온 회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의 무리에 더 가까운 우리 자신이 아닌지 나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강팍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힘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였던 에스라의 모습처럼 그렇게 통회하며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에스라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에스라 그 정도 그 범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게 동참할 수 있는 스가냐와 같은 수준, 아니 그조차도 가지 못하겠죠. 그저 그들의 회개의 명령에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나왔던 그 수많은 백성들 중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라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깨달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내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